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할 때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이들이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농담 삼아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이렇게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는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사고의 기준, 마음의 기준,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 들음은 꼭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삶의 기준이, 이 중거점이 뭔가 행하고 뭔가 하는 그 의도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말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요, 항상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 제자의 삶은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돌이키게끔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말씀에 거한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가지고 일생을, 그의 말이 이끌고 가게끔 그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 제자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죠. 충성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묵상합니다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가 나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조정하고 내가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인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나의 야망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서 그것에 충성하며 맹종하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제자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 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며 내가 너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함께 예수님과 가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돌이키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은 그들이 다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들은 왜 제자가 되지 못하냐 그러면은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나를 놓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어찌 된 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 미워하다라는 개념은요,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더 사랑하는 것이 멈춰라면은 예수님 따르기를 멈춰야 되니까.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면은 제자가 아니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그거 사랑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고 예수님이 대신 서지 않았다면, 그게 가짜라면
예수님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라고 요청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친족을 돌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믿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미워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제도 이웃도 부모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족이 서로 나눠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둘이 셋이 세 명씩이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정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겠다라고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른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된 너희도 이렇게 말하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가장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 앞에 나를 두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전당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알다시피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금은보화를 버리고 왕자로서 이렇게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평안한 삶, 노후가 보장되고 만족하고
이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서 따르는 자가 될 것을,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이 버리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을 때에 7마디를 말씀하시죠. 가상 7원. 그 중에서 가운데 4번째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람만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멈춰서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평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그의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우리는 괜히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27절부터 37절 한번 보십시오. 3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7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동사가 나옵니다. 지다라는 동사, 지다 하고요, 따르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든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아마 지게를 다 지어봤을 겁니다. 저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무하러 간 적이 있고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 막 금방 쉬고 싶고 또 이 짐을 지고 나른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고통이 있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르다라는 것은요. 가만히 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거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에 좋은 길 갈 때 가겠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거룩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하얀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고통이 없고 힘듦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막을 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난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하고 털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소망, 나의 그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은 그냥 세우고 싶다라고 충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금방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앉아서 계산해 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면은 이 망대를 내가 얼마나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 없이 세우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쟤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자다라고. 그래서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만다라고.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에 우리는 깊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열정과 힘으로 동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까지 어느 곳이든지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낄낄거리며 모욕했습니다. 침을 뺏고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 믿어줄게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놈들 혼 좀 나봐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잠시만 내려갔다가 저들 좀 어떻게 손봐주고 다시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은 그때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동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생명 걸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지금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제자 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쳤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붙잡았잖아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때렸어요. 채찍질했습니다. 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그들이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이 고난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난받게 하셨다라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능히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붙들고 울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 잡힙니다. 막 퍼포먼스도 했잖아요. 바울의 끈을 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잡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사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7일 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로마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됐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그러한 만족 때문에, 자기의 위험이 있다라고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없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4절에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할 그러한 스승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고 예수의 제자 되는 길을 포기하며
그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31절부터 한번 35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할 때 성령이 너희들이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버리다라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를 그럼 버려야 됩니까? 나의 모든 소유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생명 그 모든 것들 버려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NIV 성경에 보더라도 모든 소유를 표현하는데 그냥 everything으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을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통치하고 간섭하고 끌고 계획하고 했던 것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왕자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회를 가서 조금 겁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교 집회였는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는 선교사가 되게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할까봐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 되고 해서 너무나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또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아프리카 가서 뭔가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원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인된 그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은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왜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틀리면은 같이 갈 수 없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주인 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유익한 삶을 될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가 된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니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은 모든 착한 거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의 제자로 불렀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켜 가시고 그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7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마음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특히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그 밑에 2장에 계속해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 지혜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그와 함께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의로움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라가는 것,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걸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것이나 내가 주인 되어 이끌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겁니다. 그리고 존귀와 칭찬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